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어서 구분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면 반드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여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세우신다.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도, 신자라고 한다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불신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을 둘로 구분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둘로 구분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라고 구분하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밤중에 갑자기 오는 신랑을 영접하고 함께 참여한 처녀들을 지혜로운 처녀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구분을 하였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따로 주인이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양의 자리가 있고 염소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염소라는 거예요. 마지막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세울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는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고, 양의 자리에 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고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 문이 닫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온 그 악하고 게으른 종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전개해 주시는지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넘어가서요 25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주여 주여 찾아와서 닫혀진 문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요청하지만은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나는 주님 주님 하며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다섯 처녀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이 종을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선언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열처녀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다섯 처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구원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여기 심판대 앞에서 왼편에 선 양은 구원을 받았다고 도저히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41절을 읽어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 그 염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들은 도저히 주장할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도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있다면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대단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일은,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면은 그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온갖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 입장에서 이 한 달란트 종도
구원의 반열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가 오셔서 둘로 나눌 때에 오른편은 양과 왼편은 염소로 세우는데, 그렇다면은 그 심판주 주님의 오른편에도 서지 못하고 왼편에도 서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동물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을 할까요?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왼쪽에는 염소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주님의 좌우편에도 서지 못하는 짐승을,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세 가지 동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이에요.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이리는 짐승 중에서도 육식동물입니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염소는 뿔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요. 자기에게 거리낌이 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도전이 다가오면 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쉽게 당하지 않는 것이 염소예요. 양은 뿔도 없고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잡아먹히는 것이 양이에요. 동물의 특성을 두고 그 속성을 말한다면, 이리는 잡아먹어버리고 염소는 들이받아버리고, 양은 자기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이리의 속성을 또 말할 때에 가장 간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이리의 특징이죠. 염소는 저항합니다.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달려듭니다. 그만큼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할 때 염소를 예로 듭니다. 양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맙니다. 틀은 양모가 되고요, 고기는 양고기가 되고요. 양의 내장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양곰탕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가죽은 양가죽이 되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처녀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뿐 아니라 신문대로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고, 아무렇게나 일해서 안 되고, 너무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성서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염소가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양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어느 교회에
공동체 속에 염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양을 길러내는 교회인가, 그 교회는 염소를 길러내는 교회인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크지 않고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양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낌없이 제한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며 헌신자가 되고 참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양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되어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염소가 되면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양이 가는 곳은 어디며 염소가 가는 곳은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 중간에 또 다른 동물이 있느냐?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믿는 신자들을 둘로 구분할 때 나는 양의 편에 서든지 염소의 편에 서든지 더 이상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양과 염소의 그 중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양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37절을 또 같이 읽어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양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의인이라면 반대로 염소는 악인이죠. 그런데 그 염소들이 자기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염소들이 목자 앞에 왼편에 선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25장 후에 들어가면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낸 것은 바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 뜻이 레위기 16장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두 마리 양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대 광야에 산다는 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은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에게 이 양을 먹이로 보내서 그 아사셀 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는다는 그런 제사 제도입니다. 두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문술주에 그 피를 제사해 가지고 법궤의 속죄소에 바르고요.
그 피를 또 대야에 담아다가 아사셀 양으로 선택된 그 양 위에 그 피를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아사셀을 바로 광야로 보내죠. 그러면 광야로 인간의 죄짐을 지고 간 그 아사셀 양은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 하여금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바로 대속죄제, 속죄의 방법입니다. 이 양은 아사셀 양이고 이 양을 가리켜서 속죄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양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속죄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주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때 사용된 짐승을 염소라고 하였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염소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염소도 제물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염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 희생당한 예수님 어린 양을 또 유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의 압정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계, 이피에, 이파리 재앙을 내리면서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늘 강파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던 이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애굽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무서운 재앙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문지방에 발라라고 했기 때문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퍼져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다다라 보니까 죽음의 재앙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었다는 거죠. 점핑을 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그 강을 뛰어넘어가서 다른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까지 다 죽는데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는 한 가정도 그런 죽음의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점핑을 하고 껑충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죽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날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을 뛰어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거죠. 유월절 피가 그 집에 발라지지 않았다면 그 가정도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장자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 지방에 그 가정의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 사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그때 살아난 장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에는 장자의 총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으로 하여금 나와 당신의 구원의 길이 이 신앙 속에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장자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장이 닥칠 때 그 문지방 유월절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았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장자의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을 신앙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죽어야 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사흘길을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그 몸이 불에 타고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야 될 제물인 이삭은 사흘 만에 살아서 돌아옵니다.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수양을 하여금 번제물을 대신했죠.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어야 될 그 이삭이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양이니 오늘 또 우리가 양이 되어야 마땅하고, 만약 우리가 염소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양이 되셨고 양으로서의 그 신앙의 영역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원리들, 그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도 기르지만은 종종 염소도 그 가운데 섞어둡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목자의 자리에서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면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염소에 대한 목자도, 그리고 염소도 그 목자를 알고 따른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바로 선한 목자라면은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이 있고 선한 목자의 지도를 받는 그 양의 책임도 의무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원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의 목자의 희생을 속죄 제물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양이 되어야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염소라면은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도 어떤 희생도 염소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처음 했던 제자였지만은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제자의 길을 또 떠나버립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부탁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여기에서 양과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디를 보아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염소를 먹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과의 동물입니다. 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양과 염소는 생김새도 다르고 가장 다른 것은 성격의 차이입니다. 양은 성질이 어지르고 유순하지만은 목자의 말에 순종을 잘하지만 염소는 아주 거칩니다. 대들고 뿔로 들이받고 머리를 흔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좋은 씨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 보면은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왼편의 염소는 행위가 열매가 없습니다. 25장 42절에서 43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들은 양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의 모습과 염소들의 모습은 비교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전혀 행함이 없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확실히 있다면 실천적인 삶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양들이 실천한 것과 왼편에 염소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의 차이, 거기에는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세계, 그만큼 구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양처럼 복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참신앙의 자세에서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예배드린 것처럼 오른편에 세워진 양이 되셔서 창세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유업으로 받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소임을 잘 감당하여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 그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